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미에는 우리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드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기였습니다. 꽤 좌절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 땅의 사람들은 희망보다는 좌절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탄압과 로마의 강압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가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다고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앉으시니 라고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는 직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잘 시대적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주인이 나갈 때마다 많은 일꾼들이 할 일 없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유대 땅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고 꽤 구속된 상태에서 꽤 그들은 희망 없이 좌절감을 갖고 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 땅의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와 딱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예전에 다윗의 시대와 같은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대했고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유대 땅의 사람들은 정말로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실업자의 상태지만, 지금 우리가 가난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을 거야.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에 그들의 곤란을 아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곤란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펼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실 거며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실 거야라는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희망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소망은 바로 로마 제국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윗 왕국 시대와 같이 이 땅을 통일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바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조차 나타나지 않았고 자칭 메시아라는 이들이 나타났지만 결국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모두 사기꾼임이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고 점차 그 땅은 메말라가고 있었고 그 땅에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기 속에 갈릴리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지나갔던 과거에 자칭 메시아라 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한 사람일 거야 라는 기대 반 그리고 의심 반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베드로라는 사람, 그때는 관심조차 없었던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해 가뜩이나 어려웠던 시기 속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그 또한 희망 반, 의심 반 하고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라섰던 그 순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겪었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던 그 물고기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당장에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꽤 열심자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은 꽤 앞장서서 예수님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아마도 반신반의했었던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던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뒷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혀를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발을 내디뎌서 물에 발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물리 법칙에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는 약화시키고 약소평가하는데, 과소평가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에 발을 담근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여전히 무서움에 빠져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은 왜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물에 빠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믿음보다는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자체가 여전히 의심 반 믿음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였어야 하고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예수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연 그럴 뿐인가? 생각보다 연약해 보이시고 꽤 기적은 일으키시는데 그가 정말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올인한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의심은 있었고 그래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믿고 있는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이 고백을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없다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기대와 너무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무력과 엄청난 기적을 통해 로마 제국 가운데 그 왕좌의 자리를 예수가 차지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하시고 내가 어떠한 메시아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기대가 깨지자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자칭 메시아라 있었던 실패한 메시아와 똑같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집도 떠나 나왔습니다. 이제 업으로 사는 것도 틀렸습니다. 이제는 그가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는 방식이 자신이
것과 다르게 실패한 메시아의 길을 간다고 예수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모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생각했었던 환상, 베드로가 예수의 성공의 이미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히려 사탄의 일이며 사람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기대와 그가 예수가 성공했으면 하는 그 마음, 그 소망은 사람의 일이라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해했었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였듯이 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 땅에 올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승리, 진정한 예수의 성공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생각했었던 성공의 공식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던 환상과 성공을 쫓아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기감 속에 혹시 몰라 올인했다가 파산하는 거 아니야 생각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예수님께 못 박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환상과 내가 생각했던 성공의 길에 기대를 저버리지 마세요라고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일량 하지도 마세요.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비로소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라는 그러한 메시아 길은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라고 베드로의 항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압박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무력을 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킬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메시아의 자리에 앉으면 자기 또한 꽤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선거 캠프에 대선 주자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부터 51절은 여전한 베드로의 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전의 문지기들이,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조차도 베드로는 예수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정말 긴박한 상황이 오면 그 말을 번복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놀라운 일들을 보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옆에는 칼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부터 51절은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버전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것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것만 좀 빼줘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 얄짤이 없죠.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잔,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한다. 그 길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길을, 정해진 길을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기대에 바로 이 칼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대 속에 바로 칼로 점령할 예수의 이미지가 여전히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신다고 하면 예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는 반드시 막아설 거야. 그 베드로의 믿음은 아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죠. 베드로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았습니다. 이 칼을 뽑았다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도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 그 모든 것을 걸고 칼을 뽑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이미 반역자, 반란자, 선동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고 그의 수제자가 베드로였으며 거기서 칼을 뽑았다는 것은 자기도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싸우겠다라는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열심자 베드로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꺾어버리십니다. 정말 죽음의 길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기대가 점차적으로 꺾여가면서 예수님의 기대와 베드로가 생각했었던 환상과 기대는 사뭇 달랐으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었던 믿음은 다른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따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종교,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베드로와 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예수, 자신의 성공과 환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을 쫓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가는 그 죽음의 잔을 마시러 가는 그 길을 너는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예고하셨고 그 예고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속에 예수를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 말씀을 적었던 저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베드로의 사건들,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부끄러운 일들, 이것을 다 기록하게 내비뒀다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이 베드로의 실패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이것을 빼달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짓겠다 말씀하셨죠. 바로 실패자 위에 교회를 짓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은 베드로에게 더 분노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더 창피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백성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기대는 베드로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자기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 저 같으면 부탁하는데 지워달라라고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청탁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제발 내 이름 좀 지워줘.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처럼 차라리 내가 칼 뽑은 얘기라도 좀 지워줘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 얄짤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베드로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베드로는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 넘게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2000년 넘게 베드로라는 사람의 의심의 믿음과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지워달라 했을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저자들은 그것을 꼼꼼하게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읽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게 중요한 베드로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의 환상과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첫 번째 실패자의 모습이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 또한 이 실패자의 베드로의 모습일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실패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예수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는 드디어 베드로가 새롭게 되어서 예수 따름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뭘 하라? 나를 따르라. 아까는 오지 못할 거라고 했었던 그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이야기들은 무엇일까요? 실패 뒤에 예수 따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만 하고 싶고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이미지를 예수께 대입하여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그 성공의 공식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누구나 당연한 것이며 기복주의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실패로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환상이 깨어질 때야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이미지와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이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바깥들에 앉아서 그곳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그 실패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 그 환상이 아님이 깨어져야만 진짜 예수 따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환상과 성공의 공식들이 깨어져야만,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해야만 진짜 예수 따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가진 환상들을 산산조각 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세상적 열망에 순응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따름조차, 하나님 따름조차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욕망을 대입해서 예수 따름을 원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그 환상에 대한 실패의 경험, 우리의 환상이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 남들이 생각해 주길 바라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모습에 예수님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우리 모든 기대와 욕망을 긍정하고 성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실패를 통해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우리의 환상과 깨어진 우리의 기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무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아꼈던 제자니까 창피하니까 지워줘라가 아니라 이것 꼭 기록했어야 될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실패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백뿐인 자들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예수 따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교회,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과 성공의 공식이 깨어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예수 따름의 실패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오늘 또 실패하는 것 같아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연속적인 실패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과 발버둥침이 당연한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너지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는 필연일 것입니다. 잘못된 성공의 공식과 잘못된 환상이 깨어져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따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부인을 통한 예수 따름을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로서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는 비아냥거리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딛고 넘어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알게 될 때,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들로, 진정으로 예수 따름이 가능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더드림 교회가 미얀마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또 애씀이 있고 또 많은 고민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얀마를 어떻게 또 선교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 선교가 진행되어야 우리 성도님들도 더 공감하고 서로 이 선교에 더 마음을 쏟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께 미얀마 선교에 대한 선교적 비전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미얀마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역사적 과정을 짧게 영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쏘는 군경, 총에 맞은 사람들, 핏자국이 선명한 아스팔트. 그럼에도 저항의 역사를 써나가는 미얀마 시민들.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열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기의 직능에서 자기의 직능에 임하지 않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공무원 본연의 임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까지 발포하면서 4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2015년 선거를 치르고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던 미얀마는 왜 불과 6년 만에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걸까요? 이 답을 알려면 미얀마의 기나긴 군부 독재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1962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 이후 53년 동안 독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군부는 아주 거대한 이익집단, 통신사도 가지고 있고 은행도 있고 TV 방송도 가지고 있어요. 군부는 헌법까지 고쳐버렸습니다. 군부가 전체 국회의원 의석의 25%를 자동으로 할당받게 만들었고, 군부는 언제든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국가 비상사태의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요.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군사령관에게 이양을 하는 거죠. 미얀마 시민들은 이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군부에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총탄에 희생되기도 했죠. 끈질긴 저항 끝에 2015년 자유선거가 실시됐고, 이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민주정부는 군부가 바꿔놓은 헌법을 개정하는 데 실패했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군부 내에 하나회 완전히 다 척결했잖아요.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싹을 완전히 다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군부가 얼마든지 정부에 개입할 수 있는, 결국 민주정부는 군부와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승을 거두자 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국가적 책임을 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온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뽑은 정부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금과 같은 군부가 독재하는 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 시대적 소명의식 이런 것들. 지금도 미얀마는 저항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의 간략한 과정들을 지금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보셨습니다. 미얀마는 본래 영국의 식민 지배되었었던 나라죠. 제가 이제 저번 주 우리 금요일 날 이제 미얀마 학생과 만나서 여러 가지 미팅을 또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와 여러 가지 후원을 위해서 미팅을 했는데 저도 그 미팅을 위해서 또 그 미얀마 역사를 또 공부하느라 제가 수능 시험 보듯이 아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 과정들을 좀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좀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역사 공부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간략하게 나누고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간략하게 나누고 우리 구체적인 상황들을 또 나중에 한 번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88년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때 민주화 첫 번째 항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아웅산 수치가 여사가 영국에서 미얀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들어온 이유는 어머니가 아파서 민주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파서 간병차 아웅산 수치는 영국인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와서 아웅산 장군의 딸입니다. 아웅산 수치가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미얀마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이 민주화 운동을 목격하게 되고 많은 시민들의 또 원함으로 인해서 민주화 운동에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웅산 수치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드디어 미얀마의 문민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 문민 정부가 들어서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영상에서 보신 대로 군부 정권과 민주 정권이 같이 이제 정권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 정권이 헌법을 수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꽤 그 경제적 파탄이 일어났고 꽤 어려움이 이제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총선이 이루어져서 이제 민주 정권이 완전히 미얀마를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올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군부 정권이 이것을 막아서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얀마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군사 쿠데타가. 왜냐하면 민주 정권이 완전히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고 군부를 완전히 이제 약화시킬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아는 과정들이고요. 사실 이 군부 쿠데타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쿠데타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 양상을 또 알아야 합니다. 본래 군사 정권과 민주 정권이 함께 할 때 꽤 사회주의 시스템도 그곳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미얀마를 경제 제재를 하게 되죠. 그때 미얀마가 선택한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얀마에 꽤 많은 원조를 했고 친중 성향으로 미얀마가 흘러가고 있을 때 이제 미얀마 정권에 큰 도전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오바마 정권이었습니다. 오바마 정권이 미얀마에 이제 순방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국과 조금 느슨하게 하고 미국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굉장한 불만이 품게 돼요. 이게 왜 중국이 불만을 품게 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스에서 많이 보는 화약고가 어디죠? 남중국해입니다. 이제 베트남과 이제 인도양으로 나가는 그 길목인데 중국은 석유 수출국 1위 국가예요. 그래서 이란과 여러 중동 국가로부터 석유를 이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남중국해입니다. 근데 그곳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미국이 거기를 봉쇄하면 중국이 석유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석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미얀마 항구예요. 중국과 미얀마는 붙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얀마를 통해서 가스와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얀마를 무조건 포섭해야 자기들이
그 해상 통로가 막히더라도 석유 자원이 끊기지 않을 수 있는 통로가 미얀마입니다. 근데 미얀마 정권이 민주화되면 누구와 친해질까요? 서방 세계와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의도는 미얀마 정권과 지금 필리핀 그리고 아세안과 협력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전략이었고 했었는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그걸 반대했죠. 혼자 이제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 한국, 아세안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이 고립되는 정책을 펴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그 위기 속에서 지금 군부의 뒷배경에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미국화되지 않도록 자본주의화되지 않도록 중국이 뒤에서 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엊그제 이제 제가 미얀마 학생을 통해서 만났을 때 이 사실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제 미얀마에서는 실제로 지금 반중 성향이 극화돼서 중국 공장을 다 불태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중국 물건을 불매 운동하는 것이 맞고요. 한국인 교민들에게 국적을 모두 물어보기 때문에 한국인 교민들은 모두 태극기 모자를 쓰거나 태극기가 박힌 옷을 입고 다녀야만 지금 위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저희 중국이나 아시아권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서가 굉장히 극한에 달하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 모두 그 군부 뒤에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엊그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얀마는 150개 정도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족이 이제 70% 정도 미얀마의 불교 국가로서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150개 소수 민족이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제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무장되어 있는 군부와 충돌되다 보니까 지금 유혈 사태가 돼서 계속 사망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소수 민족 중에 무장되어 있는 민족들과 결합해서 연대해서 무장투쟁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미얀마 땅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동이 화약고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미얀마 자리가 딱 중국이 해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항로이고 미국은 그걸 막아야만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중요 요충지가 미얀마가 되어서 인도도 친미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중 정서가 인도도 굉장히 심합니다.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루트가 미얀마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일어나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지금 다른 의견을 벌이고 있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군부 정권에 대해서 쿠데타에 대해서 그것은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그냥 둬라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지금 군사 쿠데타를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당연히 중국이 뒷배경에 있는 군사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미국이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미얀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미얀마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위기감 속에 있는지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곳이 또 굉장히 큰 유혈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전쟁이라는 그 사태가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절대 미국이나 중국 한복판에서 싸우지 않죠. 그곳이 자리가 미얀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그 민주화를 위해서 또 함께 지원해야 되고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 학생들을 또 만나게 되었고요. 미얀마 학생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200명 정도가 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제 에띵띵이라는 에에띵이라는 미얀마 학생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단독으로 면담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얀마에서 유학 온 학생이구나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 사실 미얀마의 부교수입니다. 예, 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그 교수님이 한국어 전공으로 지금 미얀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랭귀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부교수로. 근데 미얀마는 교수님이면 미얀마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지금 지원 속에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한국어로 박사과정을 갖고 이제 미얀마에서도 박사과정 출신들이 교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지식인화 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인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서 미얀마 군부 정권에 반대하고 온라인으로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지금 엊그제로 통신이 완전히 끊겼고 어제까지 제가 미얀마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고 카카오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신의 90%는 끊겼고 자기가 쓰는 통신사 한 군데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요. 엊그제 만났던 그 학생은 미얀마에 지금 현재 자녀가 둘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어머니십니다. 또 근데 한국에서 이런 민주화 운동을 온라인으로 미얀마에서 보내지는 사진과 영상들을 외신에 보내주는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군부가 당연히 통제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 스캐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상황은 박사과정을 밟아도 미얀마로 입국할 수가 없는 상황. 이 블랙리스트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 학생이 미얀마 밖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알리고 지금의 상황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 중이었다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모든 지원이 지금 끊겨서 생계적 위험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드림 교회는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 미얀마 학생들의 생계 보조와 생계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학생들을 선별해서 그리고 선발해서 지금 많은 대학교들이 미얀마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또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 중에 학생들을 저희가 뽑아서 그 지원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기독교로서 이제 하나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학생들은 불교 국가에서 온 불교도입니다. 아마도 오늘 절을 갔을 것이고요. 우리가 이 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벽을 허무신 것이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평화를 위한 복음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평화를 위한 지원은 종교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 평화를 위한 같은 목적을 가진 이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야 될 당연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학생들이 이제 미얀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할 일들을 우리 교회가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지금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대부분 지지 성명이나 그것에서 응원의 메시지 정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직접적인 지원이 지금 현재 가능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 학생들을 도움을 통해서 2차적으로는 저희 교회는 미얀마 학생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시기는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돌아갈 수 있고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아까 영상에서 본 대로 지금 파업함으로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의 사태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고 엄청난 수습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 수습 사업에 우리 더드림 교회가 참여하여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유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미얀마의 다시 한번 경제 재건과 수습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그 평화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까지 가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의 공무원 신분으로 온 이 학생들을 저희가 지원하면 이 학생들이 추후에 미얀마에 돌아가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 미얀마의 재건 사업에 또 저희 더드림 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더드림 교회는 다음 주에
이 미얀마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만났고요. 저기 왼쪽에 있는 학생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에틴 학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가 장학금 수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요. 윤쉐진이라는 미얀마 학생입니다. 이 학생 이야기는 우리가 잠시 동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서 그냥 끌어가고 다음날 아침에 가족한테 연락해서 시체를 찾으러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너무 억울하죠. 제가 지금 미얀마에 살고 있는 미얀마 현지인인데 지금 상황은 심각해요. 15일하는 날에 한 번 참여했었는데 출발도 하기 전에 경찰들하고 군인들이 와서 총도 쏘고 그랬어요. 그 총소리를 듣고 우리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너무 못 막았어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아무 무기도 없고 약한 학생들에게 때리고 막 그렇게 잡혔어요. 집에서 숨고 아마 12시쯤 될 때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날 너무 엄청 무서웠고 문을 안 열어주면 그 문이 부서졌어. 그 사람도 잡히고 되게 다음날 아침에 죽는 겨울들도 있어요. 오해달라는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고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직 잡힌 사람들, 정치인들, 학생들을 비롯해 1700명 정도 아직 잡힌 상태입니다.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들 시체를 빼앗으면서 사실을 묻으려고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3월 6일에 우켄마울라라고 하는 LED 의원한테 밤에서 그냥 끌어가고 다음날 아침에 가족한테 연락해서 시체를 찾으러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끌어가고 다음날에 숨진 채로 가족한테 보냈으니까 이렇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너무 억울하죠.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을 미성년자조차 감옥에 끌어가면서 쇠사슬로 때리는 그런 사건들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미얀마 청소년들은 총을 맞서고 또 죄 없는 목숨들이 희생해 가고 있면서 미래의 꿈을 잃어버린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쿠데타 군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을 장악시켰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야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지해 주셨으면 미얀마 현지의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말미에 나와 있었던 우리 윤셰진 학생이 또 저희 교회가 지원할 다음 주에 참여할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을 우리가 지원함을 통해서 우리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대부분 이름을 이제 가명 처리하게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학생들이라 상당히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학생들을 지원함을 통해서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서 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열심히 또 선교의 시작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압제된 자들의 해방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곤란함에 처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어려움과 저희 교회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지금 우리의 상황 때문에 다른
곤란에 처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응답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저번 주 제가 매주 이제 재정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재정부에 이제 박근주 장로님과 재정 또 이제 통계를 내시는 이제 임민채 집사님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신데, 민채 집사님이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금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은 임민채 집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숫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사랑을 낭비하겠다. 그래서 지금 미혼모 가정, 조성 가정 지금 절대 줄이지 않고 계속 사랑의 낭비 중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과연 미얀마 선교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상황이냐? 결코 그렇지는 못해요. 정말 마른 빨래를 지금 쥐어 짜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이것을 많은 교회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그 미얀마 학생들을 만나게 하셨고, 유일한 통로로 우리 교회를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선 학생들을 긴급 생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순간 속에 우리 성도님들께 헌금을 요청드리는 것도 상당히 제 입을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곤궁에 처하고 곤란에 처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동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특별히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지원하고 미얀마 학생들과 만난다는 것을 저번 주 광고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계신 한 미국인이 저희 교회에게 이렇게 미얀마 지원 헌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3달에 거쳐서 100만 원씩 보내주시겠다 하셔서 참 의도치 않고, 저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뭘 믿고 성금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확신이 또 들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것보다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마음에 부담을 안고 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돕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미얀마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